네, 이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 부분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엘리후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은요, 아무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해요. 끝까지. 이 인노선트 서퍼링에서 인노선트 부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얘기가 아니라 다시 권선징악. 욥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받았다. 그럼 다시 권선징악 얘기로 돌아가는 거죠. 반성적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고난을 서퍼링하는 사람이 인노선트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욥의 맨 마지막 이야기, 욥의 최후의 방 31장을 보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와 더불어 생각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 이런 적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뭐냐면 잠언이 이야기하는 그 원리, 그 방식,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거를 나는 그대로 지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잠언적 가치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나는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욥의 무죄 주장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의 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라. 여기서 지금 욥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욥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야. 나는 잠언의 그 규정대로 그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준, 하나님 판단에서는 나를 어떻게 보실지 몰라. 내가 아무리 그 규범대로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수도 있어. 그리고 왜 그러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욥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규범적 지혜에서 얘기하는 패턴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이유를 나는 모른다. 까닭없이. 그리고 인간의 이해 영역을 벗어나는 니플라웃,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고든지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지금 반성지에는 우리는 몰라서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이 반성적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전통적 지혜, 올고든 지혜, 그 패턴, 규범을 이야기하는 그 규범이 틀렸다, 무의미하다, 다 쓸데없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욥도 그 패턴대로 살아온 사람이고 내가 그 패턴대로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 다 필요 없고 다 없어져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이 있고 그 패턴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하나님께 만드신 피조물의 의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패턴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그 패턴 안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신묘, 기묘, 놀라운 일, 이게 니플라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이렇게 번역한 건데, 패턴 너머에서 활동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우리가 theodicy, 하나님의 신종문 문제에서 불의와 악의 존재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선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관장하고 모든 걸 다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일, 납득할 수 없는 저런 끔찍한 비극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뭔가 악한 존재가, 악령이 그런 식으로 나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잠언도 그렇고요. 욥기 같은 반성할지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주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고 그것은 어떤 특정한 패턴이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 사이에서 무엇을 더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신정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좋은 걸 줄 수도 있고 나쁜 걸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얘기는. 자, 이게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미국 유대 랍비가 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 벌어졌을 때. 이게 바로 이 랍비가 자기 아들 아론이 어렸을 때부터 조로증에 걸려서 걔가 뭐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그죠?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조로증에 고생을 하다가 14살에 결국 사망을 합니다. 이걸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정론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욥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랍비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영어 표현은요. 여러분 영어 잘 아시면 직접 번역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It becomes much easier to take God seriously. 자, 하나님을 우리가 도덕적 가치 판단의 근거로 삼을 때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unfair한 일에 하나님이 책임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도덕, 선함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건 말이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사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물론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이 없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영역만 관장하고 뭔가 악하고 나쁜 일은 하나님이 관장하는 영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실 현대 신학자들은 좀 이해를 합니다. 신정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욥기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히려 약화시키고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관점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을 하면서 왜 등장을 하냐면 욥도 잘못했고 자, 욥도 잘못했고 욥의 친구들도 잘못했다. 양쪽 다 틀렸다. 라고 하는 식으로 딱 등장합니다. 양비론을 얘기하죠. 그러면 양쪽이 틀린 거를 이제 설명해야 될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욥도 잘못했고, 욥의 제 친구도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엘리후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이런 게 옵니다.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자, 어린 사람이 등장해요. 이건 아주 재밌는, 이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규범적 지혜, 잠언적 지혜에서는 나이가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경험이 많고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후가 일종의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의 일종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재밌는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자, 그런데 지금 처음에 등장하면서 자,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적는 자의 숨결이 사람의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게 아니다. 이거는 반성적 지혜를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야. 규범적 지혜에서는 나이가 많은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어린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규범적 지혜와 좀 다른 반성적 지혜. 그런데 1절의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규범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후가 이렇게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음을 입었은즉. 자, 이러면서 우리말 번역은요, 마치 엘리후가 우리가 한낱 비늘에 불과해라고 하는 인간의 겸손함을 욥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욥이 이걸 몰랐다, 이걸 깨달았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자,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절을 히브리어를 보면요. 자, 헤인 아니 그피가 자, 네가 당신이 욥의 입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 역시도 진흙, 역청, 호메르로 지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욥이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욥이 이미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 욥기에서 호메르라고 하는 단어, 역청, 진흙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약함, 인간의 정말 보잘것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이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욥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욥이 몰랐냐? 알았어요. 그 욥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고 인간은 정말 형편없어서 하나님이 운행하는 방식을 인간이 무슨 어떤 법칙처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아니야라는 얘기를 계속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욥이 몰랐던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욥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당신이 그런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게 반정적 지혜의 특징이에요. 규범적 지혜는 이 거리가 가깝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보다 더 좋아하고 익숙한 그런 하나님의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아주 거리를 멀게 띄워놓는 것이 바로 이 반성적 지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반성적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자, 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신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혹시 이거는 친구들의 얘기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엘리바스가 환상을 통해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또 회개를 통한 어떤 깨달음, 회복 이런 얘기 다 지금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뭐냐면은 엘리후의 내용의 핵심 결국 또 이거예요. 전능자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냐?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다. 이게 뭐예요? 권선징악이죠. 그죠? 권선징악입니다.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패턴대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다시 친구들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요, 사실은, 근데 또 보면, 근데 또 18절의 얘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표현,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권력자를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활동하기 참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왕 지도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자로 선별되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후는 왕이나 지도자, 고관,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이거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대단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장면은 또 반성적 지혜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관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별 차이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다시 반성적 지혜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은 높으시니 똑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반성적 지혜의 주장이죠.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 장막의 물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아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성적 지혜의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다가 그게 규범적 지혜고요. 그래서 이 편 36장 7장부터 이제 천체의 그다음에 이 자연 현상의 구름과 비와 번개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마치 38장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해 보여서 이 엘리후의 등장을 하나님의 등장의 전조증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같은 이야기를 인간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내용이 같을지라도 설사 사실 저는 같다고 보지 않지만 내용이 같을지라도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입에서 하는 것과 인간이 똑같이 하는 것은 그건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를 인간이 하는 게 그게 어디 같은 내용이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게 다 뭐냐면 인간의 이해 영역 바깥의 자연 현상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욥기가 이 엘리후의 발언을 배치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26절에서 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거 뭐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7절, 28절의 내용이 뭐냐면 물방울이 비가 어떤 식으로 내리는지 운행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알 수 없다라고 하고 그 원리를 자기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과 우레소를 누가 능히 깨달아? 아무도 못 깨달으죠. 아무도 못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자기가 지금 번갯불이 어떤 식으로 운행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못 깨닫는데 자기는 알아요. 그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 헤아려서 이게 다 니플라웃,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눈과 비와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폭풍을 어떻게 상하는지 자기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를 자기는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이거는요. 자, 오묘한 일이 무슨 니플라웃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써 있습니다. 오묘한 일은 뭐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달아라.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달아. 형용모순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알아요. 자, 마치 엘리후는요. 하나님 천상의 영역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인간은 모르는데 자기는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신적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인가? 엘리후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자 질문입니다. 만약에 엘리후가 이렇게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운행 방식을 인간이 알 수 없지만 자기는 알고 있다면 엘리후가 그러면 욥기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하는 천상회의,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를 엘리후가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엘리후가 그 하나님 천상에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를 엘리후가 알았다면은 지금 욥에게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엘리후 자기도 모르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얘기를 본인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알았다면 6, 1, 2장에서 벌어지는 천상의 일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야지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알았다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독자인 우리는 엘리후가 이렇게 막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걸 마치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해야 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 천상의 일도 모르면서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네라고 여러분 조소를 날리셔야 됩니다. 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비웃으셔야 되지 이게 하나님의 말과 비슷하게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에 어떤 전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엘리후도 천상에서 벌어진 일을 몰라요. 그죠? 엘리후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플레잉갓이에요. 플레잉갓. 자기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인간이 진짜 교만한 인간이죠. 그죠? 이게 교만이에요. 보는 독자는요. 딱 이런 거 보면서 교만한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엘리후의 발언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삐딱한 반성적 지혜를 얘기하고요. 근데 인간은 한간 먼지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대단하신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반성적 지혜를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규범적 지혜, 전통적 지혜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34장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 지혜와 규범적 지혜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요. 양비론을 둘 다 틀렸어. 욥의 반성적 지혜도 틀렸고 인간은 하나님의 운행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욥의 얘기도 틀렸고 그 다음에 친구들의 얘기 권선징악의 패턴대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의 얘기도 다 틀렸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해서 엘리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양쪽의 얘기를 그냥 섞어놓고 있습니다. 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주위에서 이렇게 막 둘이 막 싸우는데 와가지고 혼수 두는 사람 있잖아요. 아, 넌 이래 잘못했고 넌 저래 잘못했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둘 다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양비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보면 짜증나죠. 그죠? 저 그런 인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마치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누가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뭐 둘 다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발언을 이해할 차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38장, 41장에서 하나님이 길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친구들과의 모든 논쟁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천상회의를 알고 계신 분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서 발언을 하는데, 문제는 욥이 왜 고난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간단하거든요, 사실은. 바로 사탄과의 얘기를 하나님이 한 번 언급하시면 돼요. 아, 여기 욥은 잘못한 게 없고 욥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너희들 친구들 다 틀렸고, 이게 사실은 내가 별로 얘를 괴롭힐 생각이 없었는데 사탄이 나를 충동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벌을 준 거야. 이거 사실은 얘가 잘못해서 벌 받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딱 하시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친구들도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바로 납작 엎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긴 독백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드렸지만 욥기는요, 욥의 등장 인물들을 설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독자인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38장에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마치 욥을 윽박지르는 것처럼 욥에게 막 지금 엄청나게 화를 내서 야, 너 이것도 몰라 이 녀석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였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태도, 말투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욥 한 사람에게만 해당됐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일단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지 창조의 얘기를 하는 거죠. 천지 창조를 할 때에 네가 어디 있었냐? 욥이 존재했습니까? 천지 창조 때 없었죠. 그죠?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입니까? 첫 번째로 아니요. 자, 하나님께서 누가 그 도량법을 정했는지 네가 아느냐?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알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죠? 네.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눈으로 그걸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모르십니까? 알죠. 하나님이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니요. 그리고 이 질문을 욥이 몰랐던 사실입니까? 욥이 하나님이 이런 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걸 욥이 몰랐던 얘기입니까? 욥이 알고 있죠.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계속 욥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이거는 욥이 몰랐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첫 번째, 이건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요. 대답이 너무나 쉬운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욥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자, 땅 기초를 놓을 때 욥만 없었습니까? 친구들도 없었고, 엘리후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죠. 그죠? 우리도 없었습니다. 그죠? 독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정했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너무나 잘 알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답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욥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십계명도 모세에게 말했지만 그래서 십계명의 표현이 단수적 2인칭 단수입니다. 너는 살인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것은 모세에게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고 네가 어딨냐 2인칭 단수를 사용하지만 이 내용 자체는요. 욥뿐만 아니라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독자인 우리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얘기 그래서 욥을 막 윽박지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욥이 몰랐던 사실도 아니에요. 지금 내용이 중요한 이 내용의 컨텐츠, 내용이 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26절, 27절. 사람 없는 땅, 사람 없는 광야,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 이게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산염소. 자, 집에서 기르는 염소가 아니라 산염소. 암사슴, 야생동물이죠. 그죠? 들나귀. 그냥 집에서 기르는 나귀가 아니라, 집나귀가 아니라 들나귀, 야생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들이라고 하는 장면이 지금 인간의 영역 바깥을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다 뭐냐면 들나귀. 자, 이거 집나귀가 아닙니다. 나귀 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영역이죠. 인간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진다고 해서 야생 동물들은 거기에 꿈쩍도 안 해. 들소가 어찌 인간인 너를 위해 일하겠으며 너의 외양간, 인간의 활동 영역 안에 존재하겠네. 야생동물. 자, 그러면서 계속 타조, 말, 매 이런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십니다. 타조, 말, 매 다 이게 뭐냐면은 다 인간의 활동 영역, 인간의 생활 공간 바깥에 존재하는 야생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이해 영역 바깥의 것들,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 땅에 기초를 넣을 때 천지 창조의 시간들, 그 다음에 바다 깊은 곳, 인간이 갈 수 없는 곳, 황무지, 들, 사람 없는 땅, 사람 없는 관계 다 뭐냐면 인간의 이해 영역의 한계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인간 너희들의 사는 공간 외부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관할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39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백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40장 베헤몬 얘기와 그 다음에 41장 리워야단 얘기가 한참 진행되죠. 뭐 베헤몬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뭐 그것이 사탄을 나타낸다 뭐 이런 설명도 하시는 분을 봤는데 자, 이 내용의 핵심들은 뭐냐면요. 베헤몬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인간이 최고의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리워야단도 그렇고요. 네가 락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냐? 리워야단은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높은 자, 인간이 아무리 높아도 리워야단은 그보다 더 높이 있고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그만해도 그거 위에 군림하는 왕이다. 자, 인간보다 더 뛰어난 피조물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예시로서 지금 베헤몬과 리워야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발언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은 첫 번째, 자, 누가 했느냐? 누가 했어요? 모든 것은 다 내가 했다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얘기하잖아요? 사탄과 악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하게 이렇게 잘하려고 그랬는데 사탄이 잘 꼬드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근데 다 모든 건 다 내가 했다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이해로는 신을 이해할 수 없다. 자, 인간의 영역 바깥의 세계가 존재한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이 잠언이 규범적 지혜가 주로 다루는 핵심 내용들은 뭐냐면 인간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설명도 다 인간 사회에 빗대서 설명을 하죠. 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사회가 규범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범과 패턴이 이렇다.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인간의 생활 영역, 인간 중심적인 그런 표현들이 잠언에 있는데 지금 욥기에서는 잠언의 영역 바깥의 세상이 존재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38장부터 41장까지 얘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뿌린 대로 거둔다. 선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악한 것을 하면 악한 것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가 단 한 번도 이 구절에 관련된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한번 그동안 우리가 봤던 얘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자, 모든 것은 내가 다 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선.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원리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욥의 세 친구는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 절대 주권 이건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관장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라는 식의 얘기는 단 한 번도 어느 누구의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친구들은 지금 요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역이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규범과 패턴대로 움직이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뿌린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리대로 움직인다. 1번과 3번을 얘기하는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고요. 엘리후는요. 웃기게도 1번과 2번과 3번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존재고 하나님 잘 높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인간은 그걸 알 수 없고 라고 얘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권선징악의 패턴대로 움직여라고 하는 얘기 이 세 개를 다 얘기해요. 엘리후는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번과 2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인간 영역 바깥의 세계가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1, 2번을 얘기하고 하나님 발언에서는 이 3번 절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변호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선한 분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또한 목사로서 저도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는 자꾸 보호하려고 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라고. 자,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변호하는데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포장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나타나서 야 나는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모든 건 내가 다 했어. 그리고 다 너희들은 그걸 몰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신 분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나는 신앙인의 역할, 신앙인의 의무가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변호하는 게 인간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역할, 인간의 그런 신앙인이 해야 될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지금 욥기에 하나님 지금 나타나서 자기를 선한 분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선한 원리대로 움직이는 분이다라고 스스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근데 우리는 성경에 지금 욥기의 등장 인물 중에서 요거를 이야기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1번과 2번을 주장하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욥이죠. 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 표현 자체로 봐서는 욥을 막 윽박지르고 야 너 그것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 윽박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욥이 몰랐냐라고 하면 욥이 그동안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원리대로 권선징악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분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한 사람도 나쁜 사람을 볼 수도 있고 나쁜 사람도 선한 사람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이 누구에게 벌을 줄지 누구에게 복을 줄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어떤 특정한 원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계속 욥이 처음부터 1, 2장부터 계속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이야. 어떤 원리로 특정한 패턴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는 얘기예요. 새로운 이야기, 욥이 몰랐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는 욥의 진술과 근본적으로 일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냐면, 자, 이렇게 욥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치한다면, 욥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그죠? 욥이 회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욥기 42장을 마지막 이 에필로그라고 이야기되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 지금 욥기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잠깐 한 5분가량 쉬도록 하겠습니다.